청취자 여러분, 주의로 평안하십니까? 크리스찬 초대석 로드 인터뷰의 배재우입니다. 제주도 내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크리스찬 초대석. 오늘은 순복음 예수나라 교회 김견수 목사를 만나봅니다. 제주에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을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견수 목사의 삶과 신앙의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봅니다. 크리스찬 초대석 로드 인터뷰. 오늘은 순복음 예수나라 교회 김견수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특별히 더 반가운 게 저희 제주 CBS랑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 섬기시는 순복음 예수나라 교회예요. 예, 맞습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복음 예수나라 교회가 이제 곧 17주년. 예, 3월 3일이 17주년 됩니다. 예, 그럼 목사님 개척하신 건가요? 예,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게 벌써 17년. 예, 17년 됐어요. 지금의 장소는 아니죠, 목사님? 아니죠. 예, 처음에는 어디서 그러면 처음에는 개척했습니까? 노영동 쪽에서 지하실에 조그마한 한 25평 되는 그러한 지하 공간에서 여름 되면은 장마철 되면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물 나고 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한 자체 건물도 4층짜리 교회 건물도 이제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매입을 했고, 지금은 그저 한 교인들 한 100여 명 이렇게 해서 또 지역 아동센터라 하는 교회 1층에다가 아동복지시설을 또 설치를 해서 지역사회로 직접 파고들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저희가 방과 후에 이제 부모님 역할, 엄마 아빠는 직장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이혼해서 한부모로 자란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는 조손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40명 정도를 학교 끝나면 집에 가도 밥 해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로 와서 저희가 밥도 해먹이고 공부도 봐주고. 아이고, 지난 17년 그 과정을 돌아보시면은 참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네. 그럼 목사님 처음에 제주로 오시게 된 그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제가 아는 지인분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와서 또 다른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를 하나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4명 정도 모여서 제가 전도한 분과 또 그분이 전도한 분과 해서 한 4명이서 개척교회 멤버로 개척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교회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길을 이제 몰라서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던 차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서원한 적도 있고 또 준비를 해오던 터인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교회가 해체된 상황이니까 새로 우리를 좀 돌봐주시면 어떻겠냐는 그 제안이 들어오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와 모든 것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내려와서 개척을 그분들하고 같이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37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나이일 수 있겠네요. 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와서 저는 이 섬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고 왔는데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라는 그 상황이 일단 교회에 임대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다가 마침 그 건물 주인이 가톨릭 신자이시던 분이 지하실에 아마 노래방이었던 시설이 비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부님에게 가서 교회가 들어온 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더니 아무래도 노래방이나 술집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냐 해서 마침 그분이 건물을 임대를 주셔서 지하실에 들어왔고 또 우리 십자가 종탑을 옥상에 설치하려고 제작을 마쳤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동네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싫다 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제작만 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저희가 한 6년 정도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교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직장도 없고 생활도 안 되고 또 병드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오지만 저희에게는 그분들이 VIP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주민등록 말소된 분은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도 복원시켜주고 의료보험이 말소된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다시 복구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원으로 경찰서로 다니면서 그분들의 그런 사법적인 문제도 직접 제가 판사에게 글을 써가지고 판사님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모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고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4명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 그 지난 17년 돌아보시면서 제주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도 낮고 네. 또 지금 전도하는데도 참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운 곳이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 경험해 보신 그 제주 전도 어떠셨던가요? 제가 처음 개척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었고 또 매일 아침마다 그 교회 주변 동네 도로를 제가 전부 담배꽁초를 줍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교회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인사를 하면 고개를 외면하고 받질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배타가 강한 지역이구나. 그래서 또 제가 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제주도는 혈연, 지연 이런 걸로 가득 찬 괜당 문화라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고들기는 너무나 힘든 지역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알아갔는데 이제 제가 우리 옆집의 어르신들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제가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끝나고 난 이후에 감귤을 큰 컨테이너 싣고 찾아와서 우리의 이런 일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운동회 때 학교에서 만나니까 용돈도 주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친숙해지고 그래서 참 제주도 분들이 참 순수하고 마음씨도 참 깨끗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지 심성들은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그렇죠.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참 마음이 고우신데 그 마음을 이제 쉽게 여시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전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왜 이분들의 마음을 안 여실까? 그 제사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었을까요? 예, 제가 제주도 분들 전도하면서 제일 부딪힌 게 그 제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과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이 서로가 이렇게 영적인 충돌이 나면 자기들이 좀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고 주눅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표현으로는 센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기왕이면 센 신을 믿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권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혹시 그 지난 17년 그 목회하시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내려올 당시에 제주도에는 영락교회, 성안교회, 뭐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이미 많이들 여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느낀 바는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 지하실에 작은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을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바는 큰 교회에서 감당할 영혼이 따로 있고 또 작은 교회가 돌봐줘야 할 영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갔을 때 별로 관심 끌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들을 네가 주님의 심정으로 돌봐달라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영혼들을 한 5, 6년 동안 정말 제가 제주 지방법원, 교도소, 경찰서, 그다음에 시청, 주민센터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고아원 출신 청년인데 오갈 데도 없고 정신도 조금 박약이고 그런데 이 청년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가지고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절단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지금 뭐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제가 새벽에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시청을 찾아가서 예.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미 불법을 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던 우리 그 당시에 제주시장님이었던 김태환 시장님이 복도에서 맞닥뜨려서 그 시장님께서 무슨 고민거리가 있길래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증을 말씀드렸더니 그 시장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청년이 무사히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부서진 뼈를 다 빗으로 박아서 봉합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와가지고 건강 회복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타가지고 감사하다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5만 원을 담아서 와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니까 내가 선교비로 쓰겠다 해서 선교비로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한 수십 건이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여러 건 해결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은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에 있던 이런 복음적인 내용들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로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단을 내려와 보면 실제로 삶 가운데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될 자들,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대로 얘기해 주고 끝낼 수만 없고 실질적인 그 문제를 내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문제들을 같이 움직이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부교역자도 없고 직분자도 없고 제가 차량 운전을 이제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직접 승합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에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기 제주대학교 그 위 한라산 중턱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태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15년간 매일 새벽 거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인 척하면서 다니다가 15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불과 얼마 전에 운전대를 넘겨주고 그래서 잠바 입고 운전하고 들어오면은 또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설교하고 이렇게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 17년에 그 목회했던 그 성상들이 참 그 눈물 나게 또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이 예수나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연동 지역 아동센터의 활동도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사역인데 그 이야기도 좀 목사님 해주시죠. 제가 우리 연동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해 오면서 교회가 4개 층인데 이게 주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사용하고 나면 한 층이 그냥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시는 목사님의 소개로 지역 아동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데려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개소를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8년. 그래서 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즘 맞벌이 가정들이 많고 또 제주도가 특히 육지부보다 가정 해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특히 연동 노영동 주변은 이 관광도시라 그런지 더 비율이 높아서 우리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한 70% 정도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그 과정에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음주를 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만 가르치고 밥만 먹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전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대물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연합활동이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부채춤, 장구춤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음악에 맞춰서 부채춤하고 장구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학생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채춤, 장구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율동을 배우고 이 율동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을 해서 위문 공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떡도 한 말 맞추고 다과 음료수도 준비하고 가서 춤도 춰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다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더니 아이들이 자기도 이렇게 뿌듯하고 보람난 일을 하고 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기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폭력적이고 언어폭력 또 이렇게 손찌검도 잘하고 하던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식사할 때 꼭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켜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이제는 밥만 먹는 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가 자기보다 저학년 아이들을 식사를 배식을 도와주는 단계까지 오고 이제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 편입돼서 또 중고등학생들은 밴드를 가르쳤어요. 일렉 기타, 드럼 이런 것을 가르쳐서 보컬 밴드를 조직해서 학부모 초청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여기가 제2의 가정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이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자기네 가정이고 여기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제2의 안식처라서 교회가 이제 집이 됐군요. 집에 다녀오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하고 우리는 제 자녀고 한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학교하고 중고등부가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활성화돼서 분위기도 좋고 거기 배운 아이들이 찬양팀이 돼가지고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연주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동센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건물로 들어올 때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와서 여기 뭘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구입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공사를 시작한 부분이 1층이 지역 아동센터 건물부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는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방과 후에 부모님이 잘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무료 급식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려고 여기 시설을 만듭니다 했더니 여기가 원래 1층은 경마 오락장이었고 지하실은 카페 술집이었는데 동네가 많이 밝아지겠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옆집에 가까이 사시는 통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밝은 동네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이 거기 유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십자가탑을 세우고 할 때 반대하지 않고 동네를 밝게 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이전하면서 반대를 받지 않았고 또 그 통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 동네에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다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도 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한 분이었고 오히려 주민들 중에서 감귤 농사 짓는 분들은 꼭 추수철이 되면은 몇 컨테이너에서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같이 나눠 먹으라고 내려주고 가시고 그래서 여기 가까이 산무공원에 있는 연동 노인회관에도 제가 가서 율동 공연을 해줘서 회장님도 저희들 아이들에게 뭐 과자 사주라고 금일봉도 주시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게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해도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좀 따뜻해지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도 그렇지만 목사님 그 얼굴을 배울 때도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상 목사님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처음에 태어나실 때 가정에서 모두 그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으셨고요. 예. 제가 9살 때 저 혼자 시골 동네에서 어디셨는데요, 고향이? 경북 상주 곡간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예. 거기에서 시골 교회에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데 가서 이렇게 사탕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9살 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거기 교사냐 그 당시에 반사라 그랬는데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 마음이 많이 열렸고 하나씩 알아가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저녁 예배도 나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 1년에 2번씩 하는 그 부흥사경에 예. 외부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그렇죠. 예. 막 북을 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5학년 즈음에 하나님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꼭 저렇게 다니면서 전국에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예, 1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문에서는 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저희 가문이 모두 다 복음화가 됐고 제사도 폐하고 제가 작년 2013년도에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의 부흥사회에 제가 상임 총무로 발탁이 돼서 지금 이 활동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40년 만에 제가 그때 했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예. 4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쭉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 또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그 목회자가 되실 꿈을 꾸셨는데 예.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때는 그럼 언제였습니까,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은 그 일기장 맨 말미에는 항상 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뜨겁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가장 제가 강하게 변화받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아마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제가 5년을 했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직장 생활을 5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5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미루면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도 잘 되고 있었고 수입도 괜찮았는데 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될 그럴 사람인데 이게 수입이 들어와도 기쁘지 않고 일을 해도 예. 별로 기쁘지 않고 이게 너무 강하게 오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하고 청년기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 되게 해달라 서원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강력하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당시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어떻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럼 그렇게 그때 신복음 신학교에 그때 입학하신 건가요? 예. 아까 이제 사모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예. 그럼 사모님은 교회 안에서 만나신 건가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서 청년 때 집사람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는데 청년기에 이제 교회로 개종됐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믿은 신앙이고 우리 집사람은 청년기에 시작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예. 체험을 이렇게 건강 문제로 많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치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의 경험을 예, 가지고, 더 예. 뜨거웠어요. 저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오래된 신앙이고 우리 집사람은 뜨겁게 만난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그런 신앙의 어떤 동역자가 돼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직분 맡아서 일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왔던 겁니다. 예. 그럼 슬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아들만 둘인데 예. 큰 아이는 북경에 있는 청와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고 청와대학 다니시고. 작은 아이는 이제 선교사를 공부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국립대학 제일 그 큰 국립대학 UP 대학에서 성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자녀들만 봐도 목사님 그 행복하시겠어요. 예, 각자 현지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주일만 되면 매주 아침마다 각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죠. 예, 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꾼이 돼가지고 충성한다는 그 모습이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저는 뿌듯합니다. 예. 목사님 그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최근에 박사과정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학교 교수님이 제주도 오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떠냐는 권면을 받았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크게 들려와서 이번 3월부터 이제 박사과정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예.
아휴, 일주일을 뭐 아주 그냥 쪼개서 아주 바쁘게 있으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목사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공부도 더 시키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말씀, 또 찬양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달려갈 길과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과 우리 육체의 생명,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항상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좋아하고, 찬송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흥회 때 들었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 가사인데, 아마 그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오지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장소일지라도 가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 일생 정말 나를 남은 생애를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차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같은 흔들리지 않은 데 있으시고, 겉으로는 부드러우시지만은 속에는 아주 단단한 그 바위 같은 모습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연단시키시고 또 제주를 불러오셔서 또 지역 아동센터도 섬기게 하시고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도 또 비전을 품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이 기다리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크리스찬 초대석 로드 인터뷰, 오늘은 순복음 예수나라교회 김견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는 모슬포교회 김옥자 장로를 만나봅니다. 지금까지 배재우였습니다.